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보게 되면요, 사단의 세력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고도 아주 두려운 사실이 있는데요, 그 사단이 매일 매순간 우리를 대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이 사단의 세력을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당할 수 없습니다. 언제 어떻게 만들어 놓은 함정에 빠지게 될지 모르는데요, 그런데 더 무시무시한 것은 날마다 사탄이 우리를 대적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것도 매 순간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참고로 우리의 대적이 얼마나 강하며 도대체 어떤 존재이며 그에 대항하는 성도의 마음은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의 자세와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되는지, 어떠해야 하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대적의 세력은 막강합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세력들은 상당히 막강해요. 사탄의 세력은 한마디로 막강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더 강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사탄한테 자꾸 지죠? 내 힘으로 하려고, 내 힘으로 해서 이기려고 하기 때문에 백전백패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이겨보려고 하니까. 그분께 맡겨드리면 되는데 내 힘으로 자꾸 이겨보려고 하니까 백전백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세력들은 하나님과 동급이 아닙니다. 사탄의 세력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사탄의 세력은 절대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없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입니다. 뭐 때문에요?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찾게 만드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대적이 우리를 대적하는 사탄의 세력은 상당히 막강합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사탄의 세력들은 상당히 매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더 강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더 놀랍고 우리 하나님이 더 매력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면서 일으킨다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징계가 있습니다. 징계. 우리는 징계를 받습니다. 잘못할 때마다 징계를 받아요. 불교에서 어떤 사람이 어려움에 처하면 인과응보의 결과라고 가르칩니다. 불교에서는 현재의 어려움을 전생의 업보로도 해석될 수 있다고 가르쳐줍니다. 한 예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사기를 당해서 큰 피해를 입게 된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때 불교도들은 어떻게 말할까요? 피해를 당한 사람이 전생을 끄집어 오는 겁니다. 사기꾼에게 재산상 큰 피해를 준 것에 대한 인과응보로 해석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불교는 인간들의 고난을 외부의 어떤 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가르쳐요? 철저히 인과응보의 자세로 가르칩니다. 인과응보의 원리를 갖다 대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 자신의 잘못에 대한 보응으로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틀린 말은 아니겠죠. 완전히 틀렸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을 믿는 우리 성도는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을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인간들의 행복이나 불행이 어디에 달려있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봐야 됩니다. 우리의 복, 우리의 불행, 우리의 모든 사건, 사고, 문제는 모두 다 하나님의 계획으로 봅니다. 인과응보로 보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보상하시고 보응하시는 게 있습니다만은 원리를 하나님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잡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지? 내가 어떻게 살았지? 물론 과거를 회상해보며 내 삶을 돌이키며 내 삶을 회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괜히 막 그렇게 예전 것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가 어려움에 처했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범죄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도 아닙니다. 징계를 받을 수 있지만 징계도 아니에요. 징계는 뭡니까? 징벌은 못 일어서게 완전히 처단하는 것입니다. 징벌은. 하지만 징계는 뭡니까? 이 사람이 다시 정상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성도에게 그 책임을 물으시는 건 뭐죠?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는 뭡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거예요. 이걸 통해서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숙하고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벌을 줄 때 우리 아이들을 완전히 진짜 이 세상에서 사랑구실 못하도록 벌 주는 거 아니잖아요. 이 계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좀 인간답게 살아보기를, 변화된 삶을 살아보기를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는 영원하지 않아요. 일시적입니다. 믿으십니까? 일시적이에요. 일시적이라는 표현이 뭐죠? 일시적이라는 표현은 징계받는 사람이 견딜 수 있는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견딜 수 있는 기간. 이 사람마다 좀 다르겠죠, 그죠? 며칠이 될 수도 있고, 몇 달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몇 년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 기간, 징계는 그 사람이 견딜 수 있는 기간, 그죠? 일시적입니다. 견딜 수 있도록. 성도는 징계를 당할 때, 하나님의 징계를 당할 때, 그 징계의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에 신경 쓸 필요가 없죠. 우리는 뭘 신경 써야 됩니까? 그 징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려고 하신다는 사실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그러한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가 온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된 증거입니다. 증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못된 것을 지적하시고 깨달음을 주신다는 것은, 그 다음에 내 죄를 알게 하신다는 것은, 나를 회개케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증거예요. 무조건 힘들어할 필요 없어요. 잠언 3장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계시록 3장에도 이런 말씀이 나오네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하신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한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징계는 성도로 하여금 어리석은 길에서 돌이키게 하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드는 수단인 것이죠. 교회에도 징계가 있습니다. 교회에도 있어요. 교회의 표지입니다. 교회의 표지. 교회가 표지가 있습니다. 성찬, 성례도 있지만 권징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경고를 합니다. 교회도. 오늘 이사야 27장 1절부터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그날에, 우리 그날에라는 표현을 많이 봤죠, 그죠? 그날, 여호와의 날이죠. 여호와의 날, 그날.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은 그의 백성의 원수를 전부 멸하실 겁니다. 그날에 힘들어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힘들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날에 우리의 원수들이 다 멸망합니다. 하나님이 다 멸망시키실 겁니다. 하나님은
포도원 지기와 같이 우리들을 돌보십니다. 그들을 돌보십니다. 포도원은 이스라엘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공동체,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국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 오늘 우리 하나님은 포도원 지기로 묘사가 되어져 있습니다. 영원한 포도원 지기가 되시는 하나님, 영원한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그의 백성을 돌보시고 죄악을 제거합니다. 가지치기 합니다. 죄악을. 잡초를 뽑아냅니다. 썩은 열매를 걷어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있는 자리에 우리는 반드시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하나님과 화평하는 자는 살게 될 것이지만, 그렇지 않는 자,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 말씀 듣기를 어떤 핑계를 대가면서 거부하는 자들은 반드시 멸망합니다. 죄악 중에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죄악 중에라도 거부하거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를 피하면 안 됩니다.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거, 그거 예배 아닙니다. 내 혼자 예배하는 거, 그거 예배 아닙니다. 물론 자유롭고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좀 불편하더라도 세우신 교회에 정회원으로 등록돼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그날에 1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처단하십니다. 어떤 단어가 좀 부드러운 단어일지가 잘 모르겠어가지고 제가 이 단어를 쓸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손봐주시고 하나님이 정리하시고 하나님이 제거하십니다. 우리의 대적, 무시무시한 대적, 아수르 같은 대적, 우리의 껍질을 벗기는, 산채로 껍질을 벗기는 아수르 같은, 바벨론 같은, 애굽 같은, 우리 자녀들의 씨를 말려버리는 애굽 같은 그런 무시무시한 세력을 리워야단으로 비유한다면, 하나님이 그 리워야단을 죽일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경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리워야단과 같은 그런 교만한 마음들을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있고 여러분들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경계해야 됩니다. 어떻게든 경계해야 돼요.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마음, 이러면 백전백패합니다. 왜요? 내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한시적이듯 내 힘도 한계가 있습니다. 반드시 한계가 옵니다. 여러분 일이 막 한꺼번에 올 때는 겹치고 겹쳐서 계속 옵니다. 그때 어떻게 당할 겁니까?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바로 인간의 한계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되는 그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인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멸망시키는 날을 의미합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우리를 대적하는 세력들을 멸망시키는 날. 그래서 우리에게 수치를 주고 부끄러움을 주더라도 그냥 참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다행이라고. 저 설교 못한다 하면 굉장히 속상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인들이 저한테 설교 못한다고 하는 게 다행입니다. 밖에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한테 설교 못한다고 매일 와서 따지고, 어디서 뺏겼냐고 따지고, 어디서 인용했냐고 따지고, 어디서 가져왔냐고 따지면 제가 그거 살겠습니까? 아내가 저한테 이야기해주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야기해주면, 잘못된 것을 이야기해주면 그게 낫죠. 차라리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밖에서 제 설교 딱 듣고 있다가 와가지고 이게 어떠니 저게 어떠니 맨날 따진다면 얼마나 제가 괴롭겠습니까? 근데 기도하는 중에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당하는 고통,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우리랑 전혀 상관없는 외부의 세력들이 와가지고 맨날 우리를 지적하고 맨날 우리를 못마땅해 하고 그래 보십시오. 얼마나 괴롭습니까? 정말 괴로울 거예요. 여러분 안 당해보셨죠? 매일매일 지적하면 정말 괴롭습니다. 남이 아니라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남이 아니기 때문에. 생판 모르는 사람이 저한테 막 우리한테 지적해 보십시오. 알지도 못하면서. 여기에서 말하는 리워야단,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물속에 사는 악어같이 생긴, 뱀같이 생긴, 바다 괴물, 용같이 생긴.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세상의 세력들을 상징하는 것이죠.